그렇죠? 네. 복음 앞에 나왔다고 하는 교인들조차도 복음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 복음을 무시하거나 무관한 반응을 보입니다. 복음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어떤 지성이나 이성이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죄송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하고 싶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거를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다 마치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할 텐데요. 성경을 끊임없이 보면서 이렇게 책에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 다른 데 해놓으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컴퓨터가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어디다 남겨놓으려고 해요? 가능하면 성경에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66권을 수권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겠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복음을 어떤 농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 아멘입니다. 아멘.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알 수 있는 쉬운 성경의 표현만 살펴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어떤 비중을 두셨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복음에 대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전 우주적이고 전 존재적이며 하나님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존귀하며 하나님의 수준에서조차 최고 최대의 투자 사건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고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도마후서 3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과는 전혀 정반대로 지옥을 향해서 사단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않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짐작해서 미루어서 절대로 알 수도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가치를 부여하신 사건이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실로 그 신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요 통치하시는 분이요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 쏟아 부어주신 사건이 뭐예요? 세상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6일 창조도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한
정말 대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고 다 투자하시고 전부에 걸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가치입니까? 혹시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얼마짜리 정도 취급받고 있습니까? 혹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은 효력이 있는데 이 효력은 어디서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범위가 있는데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고 어디까지 범위가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의 전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두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된 것이다. 여러분 약을 사서 먹게 된다면 약에도 약의 효력이 있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만료 기간이 있다든지 또 기간이 너무 지나면 뭐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법에도 법의 시효가 있습니다. 법도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이 복음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 전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복음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에서 영원까지가 이 복음을 두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복음은 시대마다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참 많이 오해합니다.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문화 바뀐 거 맞습니다. 언어가 세상 언어가 많이 바뀐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 전제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 하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영원한 복음을 주실 때 일회용이나 어떤 한 시기, 어떤 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믿는 자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가? 특별히 해당되는 자가 따로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학교에서요, 칼빈주의를 공부하는 장로교 신학교에서는요, 이 범위가 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범위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음입니다. 어보는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습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어떤 가치로 어떻게 비중을 두고 기록하셨는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일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서는 늘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엽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들이 시가서인데 이곳에 기록된 나에 대한 복음, 그러니까 구약 전부가 뭘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고난받고 죽을 것과 제3일에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는 이 제3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열방에 전파될 것이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신약은 더 이루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성경 전부가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과 모든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다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전체는 그냥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지만 12장부터 21장까지는 거의 다 무슨 내용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아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전하며 번져갔던 교회의 모든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비해서 성경을 이룰 수가 없고 오직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까지 교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말해야 되죠.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에만 성경을 사용한다든지 곡해한다든지 부분적으로 하나 빼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신 그 비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태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편과 하나님 두시고자 했던 그 복음의 이 차이가 너무 갭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받아 그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동장이 하는 말과 구청장이 하는 말과 시장이 하는 말과 대통령이 하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권위를 가진 자가 말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어때요? 권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날에 아멘거사라고 하잖아요. 아멘거사는 말 그때대로 아멘. 아무도 몰래 정치를 드러내지 않고 임금 어찌 아니겠어요? 임금이 보낸 또 사자니까 사자에서 아멘거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몰래 하다가 잡으면 사또가 어때요? 아멘거사 출두하면 그 앞에 사시나무 떨더라 벌벌벌 떨면서 엎드려버린다. 그 사람 앞에요. 네, 왕이 보낸 사람이니까. 세상의 임금의 권위만 가지고 있어도 이 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할 복음을 주실 때 어떤 권위를 입혀주셨는지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들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귀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권위, 최고 최대 권위를 그 복음에 입히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신 주께서 복음을 부탁받은 자예요. 아멘. 우리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사역자는
만왕이 아니여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한 거예요. 주님의 사자요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이임받은 특별 사신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토록 엄청난 비중을 두셨는데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돈 많은 장로에게 쩔쩔매고요. 교인들도 함부로 못하고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는 말에 그냥 굴복해버리고 말고요. 세상의 간음과 군웅들 앞에서 절절매고 복음을 말하지도 못하고 쭈뼛거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그런 것이에요. 시적절하게 기회와 때와 지혜로움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대전에서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다 모여서 어떤 특별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목회자를 초청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들의 일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그들 모임 자체가 그러니까 뭘 말하겠어요? 시정이 어떻고 대전에서 그냥 그 이야기 하겠죠. 다 귀한 말들이지만 근데 내가 그 말 끝까지 듣고 있다가 도련변이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죠. 아멘. 그러면 거기 왔던 목회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지도 못한 사람. 아유 참 칠칠 맞기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텐데 그런데 엄청난 자리가 혹시 그런 자리가 있다면 어떤 기회를 봐서 때요 틈새를 노려가지고 점수 끝까지 노리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뭘 전해야 돼요? 복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아멘. 그런데 복음이 실제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장로, 권세 있는 장로에게 교인들이 목회자가 절절맨다니까요. 세상 권한들 관원들 앞에 와서 절절매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는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복음이 얼마나 비중을 크게 두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화평이죠? 하늘과 땅의 대주제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미워하심,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제가 금요철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도 사람을 질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73억 모두가 하는 질투를 다 모아놓은 질투보다 하나님의 질투가 더 크겠어요, 적겠어요? 예,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뭐 사람도 질투, 하나님 조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아들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때, 전부로 사랑할 때 하나님 뭘 한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란 말은 사랑과 사랑과의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란 말은 이 세상 나만 빼놓고 전 지구에 우리 가족만 빼놓고 전 지구에 70억 명, 72억 명이 나오고 다 원수인 거예요. 이보다도 더 큰 원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라고요. 그 원수를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건 뭐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70억 명과 원수됐는데 언제 그걸 해결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아멘. 하나님과 화목시킨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것. 그래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사로 아멘.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들을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한몫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한 사람 팔자 고치고, 예수 믿으면 팔자 고쳤다, 병 고치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죄책감 떨어내고, 예배당 크게 짓는 정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멘. 그런 이야기가 강단에서 선포될 복음이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복음 전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의 사명은 믿는 자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온수된 온 세상과 열방 만주를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이 하는 많은 일들 간에 뭘 하죠? 세계 평화를 도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사명은 복음을 가진 자는 전부된 거, 전부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에는 못해요?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것이 전부되어 달려가듯이 유엔 사무총장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한몫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맡겨두셨는데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이 엄청난 복음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자격을 요구했다면 이 복음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다 이러면 누가 받겠어요? 그걸 아무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죄인들에게 주실 때 복음되게 하시라고 이 복음의 성격을 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도행전 1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은혜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어때요?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값싸게 취급했는지 여러분 혹시 또 우리가 무심하게 취급하든지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비중을 두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비정상적인지 얼마나 우리가 애곡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에 엄청난 비중을 두시고 복음의 가치와 범위와 권위와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을 무시하고 무지하고 무관한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에서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그런 기로에 있었을 때 이 복음이 나의 그 삶 속에 어떤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여야 되는데요.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범위,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치는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복음에 부여하셨는지.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시고 주신 이 복음을 대강만 생각해봐도, 그냥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조금 생각해보세요. 조금이요.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오늘 자다 여러분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아멘. 아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완전히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잖아요. 사단만 쫓아다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대강만 살펴보아도 참으로 엄청난 것인데, 불신자들은 복음을 아예 애곡해버리고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죠. 불신자니까.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고 환영하며 받아들인다는 신자들조차도 전혀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무엇이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하니까. 복음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꼭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열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요. 지식적인 복음에 대한 도움이 따로, 실제 따로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실제가 되지 않는 복음은 나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받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부딪히세요. 이 말씀 앞에 서세요. 주님이 그토록 주고자 하는 복음 앞에 서세요. 복음을 정확히 받았다면 복음을 만난 순간부터 어떻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오후에 그 나오잖아요. 우리로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 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사람 속에. 변화시켜야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두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부라는 거예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가치 전부를 쏟아 부은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부딪히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예수? 헛된 짓 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주님 경험하고 싶으시면 말씀드리잖아요. 수요일날 예배에 대한 말씀이 4장에 나왔잖아요. 진실로 예배자가 되면 주님께서 역사해요. 여러분, 건성예배를 평생 드려가지고는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주는 것이지 정말 전심이 되어보세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주님이 계속 역사해요. 계속 일하세요.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심지어 가르치면서도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은 연구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서 내어주신 선물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합병케 하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복음이에요. 일방적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에 무지하고 무시하고 복음에 대해 무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복음을 만나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그 결과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에는 이 변화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판정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치고 그냥 그렇다 치고 하지 뭐. 이걸 신학교에서 칭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전사는 감리교도 칭의를 가르치나요?
내가 아까 구원서정 했잖아요. 칼빈의 구원서정에도 그리고 말틴 루터의 구원서정 뭐 비슷한데 감리교의 구원서정도 비슷할 텐데 저 빠진 거 들어간 것만 한번 해보세요. 자, 처음에 소명,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다음에 중생, 신앙과 회개, 그 다음 칭의, 어렵다. 그 다음에 양자, 그렇죠?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영화인데 혹시 빠진 거 있으세요? 더 덧붙일 거 있나요? 저희는 몇 개를 빼고 있고. 아, 오히려 몇 개를 빼버리면 뭘 빼요? 저희는 선행은혜, 그 다음에 칭의 중생, 그 다음에 성화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앞에 중생이라든지 소명 같은 걸 빼버린다는 거죠? 예, 하나님 부르시. 예. 그 소명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있지만은 이거를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에서는 그거를 애정론으로 써서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감리교는 애정론으로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 빼버리는 거죠. 예, 예. 그게는 이제 에슬리주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감리교는 에슬리주의, 장로교는 칼빈주의. 무슨 에슬린주의가 있고 칼빈주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옳은 것 같은데도 들어가 보면 맹점이 많은 신학이라는 게. 그 뭡니까 그게? 차라리 예수님주의를 하지. 그렇죠? 아멘. 감리교가 안전해요? 장로교가 안전해요? 뭐가 안전하단 말이에요? 신학이 부분적인 것들, 총체적이지도 않는 것들. 근데 그 성화가 문제라고. 아, 주여. 그렇다 치고 칭의가 그런 뜻입니다. 믿으니까 어렵다고 칭해 줬다. 법정적 용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치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선포인데 주님 오실 때 새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치고가 아니고 구원받았다 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라는 것이지. 아멘. 아멘. 사람들은 복음의 결과로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변화되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교회를 아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변화할 수 있죠. 교회 가자고 가족들이나 누가 했더니 막 100번 1000번 반대하던 사람이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변화되었다. 예, 변화되었을 수도 있으나 안 됐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변화된 것에 대해 크게 오해합니다. 복음이 가져온 진정한 변화가 아닌 어느 정도의 변화에 만족하거나 혹은 변화가 아닌 것을 변화라고 착각하기도 하거든요. 아, 이게 그래서 믿어서 변화된 것인가 보다 이렇게. 복음에 정확히 반응하고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의 영광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변화는 변화 같은데 변화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부딪혀서 변화된 것이 어떤 것이냐 명확해지거든요. 복음 아닌 것은 어떤 것이고 정말 복음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 상황과 조건,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가 부자, 술 마시지 않는 자가 마시던 자가 마시지 않는 거, 이런 상황과 변화를 가지고 진정한 변화로 말할 수는 병 고쳐서 암 고쳐서 그것을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선물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가지고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지독하게 교회 안 다니고 비판하던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이 교회 오더니 싹 끊어버리고 새 사람 돼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 변화됐다고 해주지만 그걸 변화로 할 수 없는 것이, 자,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우리 사촌 형이 있습니다. 나 15살 때 내 돈 3개월 동안 떼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 사람이요. 지금 60이 넘었죠, 형이니까. 근데 그분이 수년 전에 계산교회라고 우리 남동생 다니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다니더니 이 형은 최동학력의 초등학교인데 얼마나 열심히 쳐다보면서 술 먹은 사람 같아요. 술에 쩔어 살았어요. 우리 아내가 잘 아는데 자기 애삼촌 되시는 우리 작은아버지랑 같이 술을 마세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나이가 79세거든요. 같이 마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찬우야, 똑바로 마셔. 이래! 조카가. 20살도 훨씬 덜 먹은 조카가. 술 먹으니까, 술 먹으면 뭐라 하죠? 도구라고 하잖아요, 도구. 그 또 서로 웃어. 우리 작은아버지도.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사모님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술을 안 먹고 있어도 그냥 술이 쪄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우리 남동생을 따라서 계산교를 다니는데
주일날이면 기다렸다가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양복 입고 얼마나 열심히 내버리는지.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했을 텐데요, 그 나이 또래 남전도 회장을 시켰다니까요. 초등학교가 안 나오신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안장 하나 차니까 어때요? 배는 게 뭐 있어요? 배는 게 없지 뭐. 눈에 뭐 안시 수술해가지고 배는 게 없지 뭐. 그래가지고 막 이제 대단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자, 어떻든 저는 형이었고, 그리고 내가 목사님이라 좋아하셨고, 그런데 우리 고모님이 수년 전에 돌아가셔. 자기 친엄마지. 친엄마는 몰라도 돌아갔는데 남매 오랑캐 하다 평생 그걸 하다가 모속신 나가다가 돌아가셨어요. 갔죠. 우리 그 친고모님이니까 가야지. 코로나 전이니까 갔는데, 우리 그 둘째 그 형,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 형이요, 춤을 치고 막 행복하다 이거죠. 지금 엄마 어디 갔는데? 엄마가 천국을 갔어요. 평생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남녀랑에마다 돌아가셔 버렸는데요. 행복하던 거예요. 행복이 뭔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내가 알지. 동생 목사, 우리 교회는 커서 내가 회장했더니 손님이 자기 손님 제일 많다는 거야. 자기 손님이. 자기 형들은 뭐 별로 손님들이 별로 없는데 자기 손님 많을 수밖에. 그 한 부서 회장이지 큰 교회지. 그러니까 그 교구 목사님도 오실 것이고 전사님도 오실 거고 성도들 오다 보니까 자기 손님 제일 많아서 행복하다는 거야. 자기 엄마 죽었는데. 자, 물어볼게요. 몰라서 그럴 수 있겠다 그 말입니까? 그분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혹시 그분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거는 모른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전제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기적이 어디 가든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면 죄송하지만 힌두교의 기적이 힌두교는 공중부양 아세요? 몸 떠버리는 거? 남아승들이 있는데 내가 티베트 지역을 가봤는데요, 하고 있는 꼬라지가 얼마나 더럽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국 정도로 깨끗해요. 더럽다 그런, 우리끼리 있으니까 내가 아주 격합해요. 그런 양아치들이 없어요. 그런 양아치들이,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고행한다고 앉아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금욕주의에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목회자들 금식 정도는요. 얼마나 금욕주의인지. 구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종교들이. 그런 열심히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변화가 무엇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변화된 것을 변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변화일 수도 있어요, 선물로.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모든 원인을 우리의 존재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서 찾죠. 그래,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래, 불행하다는 것이죠. 결혼을 잘못했다. 불행하다는 것이죠.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젊어서는 모르다가요, 지금 예수 믿으니까 제가 괜찮지. 내가 예수를 혹시 안 믿었 사람이라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를 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는요. 안 믿어지면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이면. 내가 잘 됐으면 괜찮는데 안 됐으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 나는 얼마나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훨씬 더 원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더라고. 아, 이게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자녀와 부모 관계가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거구나. 어렸을 때는 어려서 그러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정말 이제 나이 먹은 한 50 먹은 아들이 부모 마음에 안 들어 치치면 막 해버리잖아요. 그럼 부모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 내가 잘못했어. 남편들 지긋지긋하죠. 아, 우리 정자 집사님은 막 아니라고 부정, 너무 강한 부정은 또 긍정이 돼. 남편들 아주 그냥 정말 그냥 그렇죠. 결혼 잘못해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다.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이런 상황과 조건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상황과 조건이 좀 변화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한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듯이.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었더니 상황이 바뀌어, 환경이 딱 바뀌어서 좋아진 거야,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바라던 것 같은 어떤 좋은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야. 문제도 막 해결되고. 이런 간증들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간증자들이. 다른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런 간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기타 쳤던 그 트리오
누구지? 그 사람 이름이 송창시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김수현이랑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윤영주 씨인가 누군가 그 사람이 장로거든요. 근데 그분 가족들이요, 미국에 뭐 예술전당이 무슨 전당이 뭐 유명한 데 섰답니다. 그거를 한국 최초랍니다.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에서 그랬다. 예. 은혜롭게 들을 수는 있겠으나 그걸 간증하라고 주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성경에 그런 간증을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생명을 역사하셨는지. 아멘. 어떤 고난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조금 할 수는 있지만 거의 간증이라면 그런 간증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이건 제가 생각나서 잠깐 썼는데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만났던 일들은 고린도 후서에도 쭉 나와 있고 하지만 특별히 만나기 전 자신, 만나고 난 자신을 간증은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9장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간증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복음 만나기 전에 자기는 국회의원이었고 오늘날은 법학 박사이고 정말 장래가 촉망한 물질, 돈, 명예 다 가진 존재였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예수 믿기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내가 조금 더 각색을 하자면 아주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는데 양발도 신발도 신지 않아서 이걸로 뒷굽을 사니까 들어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찼다는 게 계속이요. 그게 인생입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내가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자신의 변화를 그렇게 말을 해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 변화 우리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존재가?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살았습니다. 나는 배설물처럼 복음에 반대한다면 뭐든지 다 내려놓겠습니다. 사람마다 직업 따라 또 국가를 위해서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해교 우리가 알고 있는 알카에다, 알샤바브, 그 다음에 IS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과격합니까? 막 불쑥에 들어 죽어버리기도 하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참으로 실제로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지금보다 하루아침에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대로 내려놓고 뛰어들더라고요. 우리 사돈이 지금 충청남도 서산 교육장입니다. 그 바로 여기가 이제 충청남도 교육감이 되는 거예요. 현재 교육장이고 그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신데 우리 며느리가 헤브론 학교에 두 분이 다 내려놓고 들어가서 뭐 했으면 좋겠다? 교사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를 가르쳐. 근데 그 말했죠. 그 교사는 평생 동안 있는 아는 월급 줘야 안 줘요? 밥값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밥도 그냥 안 줘요. 물값, 밥값 다 내야 돼요. 그래서 평생 월급을 주지 않는데 그게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대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래야 된대요. 전주에 34살 먹은 자매님,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알지. 우리 교회 와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알지.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중학교 현직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로 오빠가 의사래요. 보니까 집안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봐요. 그런데 복음을 만났는데 그냥 복음 만나고 또 지금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면 되는데 그분은 부르심을 어디로 불렀냐면 극단적으로 부르신 거야 또.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헤브론에 지금 들어간 지가 내가 지금 얼핏 생각하더니 6년 된가 6년 이상 됐어요. 열심히 계십니다. 그거대. 열심히. 월급 줘요 안 줘요? 그 돈을 어디서 벌어요? 한 달에 20만 이상 있어야 되는데 겨우 먹고 사는 거. 그분들은 하장 안 하니까 20만 이상 있어야 되는데 밥값만 비료값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세요 그 안에 있는데 뭐 돈도 버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헌금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누가 40만 원 주고 다른 사람 20만 원 주고 자기 20만 원 내고 그렇게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죠. 거기에 선생님 60분이나 계십니다. 현직 교수였던 분, 현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 그리고 나머지 양호나 식당 봉사하는 분들은 선생님 아닌 분들이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정식 교사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내려놓고 무소유가 딱 돼서 들어가서 그냥 평생 있겠다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좋아서? 예수님. 그게 존재라고요, 존재.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언제든지 어떤 부르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 믿는 자는.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안 믿어지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뭐 그렇게. 그냥 너는 지금 여기 있는 데 곳에서 그 학생들을 돌보고 아니면은 너는 여기서 이렇게 이 의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너는 열심히 주님을 이렇게 하면 그 부르시면 하면 되는데 그냥 그걸 내려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갔다 그 말입니다. 다 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전제는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윤필령 선교사 한번 모실게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병원에서 월급 받으신 분이 지금 40 넘었는데 선교사가 돼가지고 자기 말로 등본뜰 20원이 없어가지고 밤에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멋있어요. 내가 같이 하루 종일 자면서 같이 생활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안 불렀는데 한번 모시고 싶어요. 윤필령 선교사님, 순회 선교사님. 그분들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냥 부르심이 그것이었지 전제는 같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전제가. 믿으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수준이 당연히 그런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어디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데, 어디로 주셨는데.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으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주님은 표현을 그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주님은 어쩌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딜 가게 원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분이. 그래서 끝까지 들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구원받으라고. 믿으세요. 믿는 겁니다. 그래 믿고 성령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상황과 조건에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있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 성경이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고통과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그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정말 구원해 주십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자유인이요. 노예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노예 생활할 때 왕이 바로였거든요. 그 나라 왕이.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나와서 그들의 왕을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기 시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흐트러지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 누구 달라고 하죠? 왕 달라고 했던 거예요. 누가 왕이신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사울 왕을 줬는데 그 왕이 너희들을 굉장히 괴롭힐 것이다. 생겼도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왕이었어요. 저기들 하나님 왕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마지막에 죽이라고 해서 죽였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맞아 죽을까? 금방 뭐 맞아 때리면 죽는 거니까 막. 모세도 그냥 하나 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맞아 죽을까 봐서 걱정했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사는 그 공포에 늘 시달렸던 사람들 누구예요? 노예.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250만 명이 홍해를 가봤거든요. 홍해를요. 홍해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국경 지역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쪽은 요르단,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근데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어떻게 250만 명이 건너요? 짐승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건널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건너죠? 마른 땅처럼. 아멘.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들 건너고 나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다 물에 빠져서 수장돼서 죽습니다. 이걸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더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줬어요? 구름으로 덮어줬어요. 이렇게 그늘을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못 느낍니다. 여름에도. 한국은 습도가 많은데요. 제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가보니까요. 몽골도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런 나라 가게 되면 더워서 밖에 나가면요. 거의 살이 익어버릴 것 같아요. 정말이요. 그런데 그 뜨거운 거기에 위에 새까만 게 뭐가 있으면 딱 내려가면 차 타고 가다 보면 그게 그늘이 딱 위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반석 같은 큰 구름이 위에 있으면 그 밑에 딱 들어가잖아. 시원해요. 너무 신기해요. 한 발자국 나가면 더운데 여기 들어오면 시원해요. 그게 구름 기둥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요. 아멘.
밤에는 일기차가 또 심해요. 낮에는 섭씨 35도 40도 나가던 게 갑자기 밤에는요 막 2도 3도만 돼도요 얼마나 춥겠어요. 낮 기온차가 심하니까 정말 추워요. 그래서 그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뭘 집어넣어요? 불을 집어넣는 거. 불을요. 다다닥. 기적입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들이 원했던 변화가. 상황과 조건의 변화를 정말 경험했습니다. 와, 정말 좋아졌다 이거죠. 예수 믿고 좋아졌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만난 진정한 변화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요.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아멘. 만나라는 뜻은 히브리어 그대로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희고, 갓이야죠. 갓 알아요, 몰라요? 갓 모르세요, 갓? 먹는 갓이요, 머리요, 갓 말고. 갓이 비싸요. 갓이야 같고, 예, 그렇게 성경은 돼 있죠. 이걸 주님이 계속 먹게 해주셔서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그러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서 각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가나안을 가서 살펴보고 오라 이렇게 보냈어요. 40일 동안 그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좋은 땅인데, 저가 우리 그릇들은 정말 좋은 땅인데, 이렇게 좋은 땅인데 그곳에 그냥 안악 자손들이 있어서 헤브론 지역에 안악 자손이 살았거든요. 얼마나 자이언트 건장한지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야. 우리는 절대 안, 들어가면 절대 안다. 밤새 울면서 원망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땅인데, 천국인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지파 갈렙,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두 사람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10명 편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하고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살다가 수만 들면 애국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국은 뭘 말합니까? 세상을 말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주고 결혼 열심히 다니겠는데 때에 따라서 나도 좀 타협하고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들이 입에 떠나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고 5대 대사가 항상 있었고요. 얼싸예배가 있었고요. 그렇죠. 납발절, 대속제일 많은 예배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걸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은 적당히 타협하겠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실제로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변화가 안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주님 오실 때까지 세대 속에 사람들의 내면의 변화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가. 아멘. 육신은 구원받아서 나와 있는데, 교회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마음은 구원받아서 영혼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은 와 있는데 마음은 전혀 와 있지 않는 내면의 변화가 불가능해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망불평.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 딱 하면 특색이 뭐예요? 특징이 원망불평이요.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할까요? 인간은 제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도 그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면 눈꽃만큼도 바뀐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 진실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말 못할 것도 있겠죠. 부부도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요, 핸드폰 서로 안 연다면서요. 이거 뭐 숫자를 뭐 걸어놓은대요. 걸어놓고는요, 서로 열면은 그거는 서로 그거는 인격 존중이 아니래요. 무슨 그런 부부들이 다 있어요. 아니면 또 다 지워버리든지. 지우면 복원 못하나요?
남편이든 아내든 24시간 아무 때라도 핸드폰 던져놓고 다녀야지 부부가 서로. 아멘. 집사님은 하는데 용훈 집사님도 잘 던지시죠? 두 부부가 핸드폰을 24시간 대 36시간 던져놓고 같이 다니고 이래야 이게 부부지. 그걸 이렇게 해서 걸어놓고 서로 터치하지 말자고 말이지. 부부들이. 결국 이들의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이들의 마음은 한 번도 애굽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고 구원받았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단 한 번도 세상에서 떠나본 적은 없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변화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천국에 가야지. 은혜 받아서 구원받아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그 마음에 떠나본 적이 없는 자, 시간이 되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땅값이 오르고 대박이 터지는 은혜를 받았다고는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감동받지 마시고 그 사람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아멘. 대전 IC 빠져나가는 데가 무슨 동이죠? 대전 IC. 우리 노예 목사님 저보다 나이 조금 연배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좋답니다. 뭐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화를 하도 집에 하기 싫어. 요즘에 좀 안 하시네. 땅을 사야 된대. 땅을. 내가 목사님같이 신실한 분 내가 돈 안 벌게 되면 누구를 벌게 돼요? 그분은 땅 사는 분이에요. 땅 사는 분. 유치원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당진에 땅이 있는데 목사님 그래 저는 진짜 돈이 한 푼 없어. 근데 목사님 그러면 농협 같은 데 가서 목사님 신용평가 한번 보자. 그래서 5천만 땡기면은 3년이면 3억은 100% 된다. 될지도 몰라요. 해야 된다고요. 한두 번 전하는 게 아니라 집요해요. 집요해. 목사님 돈 버셔야 된다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목회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3억을 거저 준다 그래도 거절해야 오를 것 같아요. 아멘. 주님 나라에서 그게 필요해서 쓸 곳이 있다면 모를까. 그 다음 목사님 3억 수입시켜 준다면 거절할 정도는 돼야 그래도 목사지. 아멘. 그걸 땅 사라고. 요즘에 안 해서 좀 감사해요. 얼마나 귀찮게 하시는지. 그 목사님 내가 도와줄게요. 3천은 못 땡기겠습니까? 아직 못 땡겼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그 돈에 3억 벌었으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3억이 주머니 있는데 나도. 이제 6억 만들어야지. 죄송해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렴풋이 알잖아요. 대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인이 복음으로 살지 않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안전한 데 여러분들이 속아온 것입니다. 복음 못 전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전부니까. 어떻게 전해요? 성도들이 그러면 아이 목사님 하십시오. 목사님 오시고 다 성도들 눈 뭐 그러고 앉아 있을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건 전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 복음을 못 전하는데 복음은 걸로 착각하고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 그렇겠죠? 주님에게 전부로 나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아예 그냥 손톱만큼도 흉내도 안 내면서 그런 설교를 해버리면 성도들이 그래도 뭐라고 듣기만 하자 하는 이렇게 또 마음 착한 성도도 있지만 눈 번이 뜨고 어때요? 목사님 사십시오. 그렇게 못하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도 저도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요즘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을 살고 싶지 않겠어요? 전하는 말씀 그대로래요. 환경과 조건의 변화는 그 사람의 전제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겉보기에는 문 있는 성도 같이 보이는데 속은 전혀 변화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날카롭게 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구별하면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와, 내가 변한 내보다 자신 스스로도 속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속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런 변화를 위해 복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과 변화, 그것을 변화라고 말하면서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심만의 변화가 변화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진심은, 진심과 전심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겠지만, 전심이란 말은 100% 온전함을 말한다면, 진심은 이것도 진심이고 이것도 진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 그렇죠? 마가복음 10장에 누가 나오죠? 부자, 간원, 다 보면 부자, 간원, 지도자, 청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같이 다 종합해서 보면 부자이면서 간원이면서 지도자이면서 청년이면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죠. 계명을 지켜라. 지켰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지도자요, 부자한 걸로 봐서 어쩌면 세습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비트코인 했나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도 아주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청년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자, 부자죠, 지도자죠, 간원이죠. 거기다가 어때요? 모태신앙이죠. 거기다가 어지간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정도 되면 교회에서 최고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법문을 가지고 내가 저 전주에 가서 우리 목회자 모임 때 내가 이걸 메시지를 전했다가 내가 얼마나 혼난 줄 아세요? 목사님 설교 잘못했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비유로 그냥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이지 진짜 바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정말 팔고 죽게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멘. 그게 그냥 예수님 해본 말이에요. 그렇게 해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씀이 그냥 그런 말이 아니래요.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본다는, 이렇게 한번 떠보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래. 그래요, 전도사님? 그렇게 말했다니까. 전주에 계신 말씀은 99%는 되었으나 1%만 더 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합해보면 이 청년은 거짓말은 안 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속이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게 막 거짓말하고 막 헛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모범적이고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영생을 얻고 싶은 진심은 있는데 또 다른 진심도 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부자를 깨뜨려 봤어요. 믿음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정확히 하래. 말씀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씀, 그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영생을 얻고 싶은 진심은 있는데 전심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는 영생을 얻고 싶은 진심도 있고 물질에 대한 진심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신기하게 도무지 공존할 수 없는 것을 두 가지로 공존할 수 있대요. 거룩하게 원하시죠? 그런데 거룩과 정반대되는 정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게. 극과 극인데 한 가지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도 받아야 되겠고 또 뭣도 해야 되겠고, 쾌락은 쾌락대로 또 해야 되겠고요. 거룩한 것도 영생도 꼭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것들도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편한 대로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믿기는 믿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야. 너 구원받았어 하고 질문하면 우리 안에 내가 열정도 있거든. 거룩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자신이 진심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받았는데 또 다른 순간 정욕이 자기를 유혹해 하면 또 그것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진심이고 이것도 진심일 때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그 둘 중에 하나가 전심입니다. 둘 다 전심이 아니라 그 중에 반드시 하나는 전심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이 전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90% 하고 세상 10%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99% 하고 1% 세상 할 수가 없다고 전제적으로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신기하게 그래요. 자매님들, 결혼할 남편 앞에서 내가 당신을 99% 사랑하지만 이웃집 저 남자를 1%를 내가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신기하게 추상명사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선택의 기로에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매 순간 엎어지는 그것이 자신이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 갈보리교회 지체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증인으로서 저는 말씀이라고 살아갈 수 없겠습니다. 아멘. 당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맨날 못 삽니다. 맨날 못 살아요. 맨날 못 살아요. 그 언제까지 그러시다가 주님 오셔서 모른다면 어떡하시려고요.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무오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전부 돼서 달려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세상 불때 없어질 것, 결코 갈등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아멘. 부자 청년, 너 돈이나, 예수님이 그런 것이다. 부자, 너 돈이나 영생이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중간이. 죄송해요. 영상 나갈 수도 있는데 물질이 구원의 모든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물질을 드리는 사람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온전히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으로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구원 안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거 뭐 어렵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앞으로 그분이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를 갖다가 구원받으면 뭐 그런 갈등을 해요. 말씀을 정확히 66권 정확히 그 안에서 발견해 보세요. 복음을 만난 자가 어떤 자인지.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 보호가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영생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청년이 자신도 잘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영생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나가면 다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는 영생이 전심이 아니야. 그걸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자는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죠. 참으로 참담한 결정이며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특성이고 그리고 변명하겠죠. 돈이나 영생이냐 하는 주님의 도전에 부딪혀 그 안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리고 전심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실제로 전심의 실체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었던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오고 애쓰고 젊음의 유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하지 않고 영생을 위해서 얼마나 달려왔고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사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주님 만나서 복음 앞에 딱 서서 봤더니 전심이 주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손 모두 재물을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 붙들을 손이 없는 것이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모범적인 청년에게 누가 천국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진심은 변화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자 가난에 돌아가자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뭔지 아세요? 돈이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주인이 주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저희들이 깜짝 놀라 질문하죠.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사람이 바뀌고 복음이 일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거나
사람의 열심 따위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에 속해서 사단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천국의 수준을 바뀌는 이 일을 인간의 최선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심이 아닌 진심만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초점은 분명하고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진정한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복음을 믿고 중심이 바뀐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두 가지는 다음 주에 다루고요. 시간이 같지만 다루고 마칠게요. 한 가지는요, 참 주인이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주인이 바뀌었는가.